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을 이 무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거나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당시대 이 양과 목자의 비유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시편 23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양과 목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양은 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쫓아갑니다. 앞에 있는 놈이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보통 가끔씩 이제 이탈하는 양이 있으면 누가 쫓아가요? 세퍼드 양을 지키는 개가 가서 다시 양무리로 몰아넣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그렇게 양 들으면 그런 이미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도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양을 지키는 목자도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만들어 놓은 그 문은 하나뿐이죠. 우리 교회도 문이 하나뿐인데 보통 뒷문 이런 샘문 이렇게 잘 안 만들어 놓죠. 우리의 문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라고요? 절도고 강도입니다. 몰래 들어와야 되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들 절도고 강도라고 합니다. 이 절도는 몰래 속임수를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도고, 강도는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문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양이나 목자나 문지기는 모두 다 양을 위해 주고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절도나 강도는 그렇지 않죠. 빼앗고 훔치기 위해서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싹꾼이라는 표현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물어가고 또 해치는. 싹꾼은 절도와 강도처럼 양을 지키긴 합니다. 돈을 받고 지키죠. 그런데 이리가 양을 해치려고 나타나면 이리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리를 보고 도망갑니다. 양을 버려두고. 그러니 양을 지키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려가고 해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싹군. 싹군은 돈을 받고 양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 양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돈을 받고 그냥 잠시 양을 돌볼 뿐이죠.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물려갔다는 거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자기 양이면 이리와 맞서서라도 이리와 어떻게든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군과 이 목자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선한 목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음하게 처벌까지 합니다. 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나 선한 목자가 아니라 절도며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평생 앞을 못 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을 신문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함을 얻고 치료함을 얻고 회복되는 사람을 계속 불러서 정말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 많냐? 부모를 불러서 또 확인하고 또 두 번째 불러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니까 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얼마나 괴롭혔어. 나아서 정말 기쁘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간 사람이 이제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으면 정말 잘됐다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데 누가 안식일이나 네 눈을 떠주고 해줘준다고 계속 조사했잖아요. 조사. 경찰서 여러분 조사 받아보셨어요? 계속 불려다니면 얼마나 귀찮고 화나는지 아시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신고 잘 안 하잖아요. 봐도 못 본 척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 불려다니니까 그게 귀찮아요. 이 사람도 눈 떠서 너무 기쁜데 계속 불려다니고 그리고 이 한수 가르쳐줬더만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 물론 잠시 추방을 당하지만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선언한 7가지 선언 가운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오늘 10장에서는 2개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4가지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입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다 동일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문 하나뿐이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넘어오면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양들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거짓 목자들, 절도며 강도인데 뭘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자식기들이 목자인 척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목자를 따라가야지 다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 목자가 아닌데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온순한 동물이에요. 근데 좀 멍청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제일 상책이죠. 그런데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잡혀먹는 거죠. 양의 탈을 쓴 늑대 뭐 이런 동화도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절하고 그리고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특히 이단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고 지나치게 나의 생각과 이 가치관에 관심을 쏟으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따라가면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져 있고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까? 진짜 목자가 아닌데 따라가서 그런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잡아먹힌 셈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깨달아도 이제는 빠져나오기 힘든 한국 사람은 참 웃겨요. 뭐 얻어먹으면 잘 거절을 못해요. 얻어먹은 건 얻어먹은 거고 거절할 건 거절해야죠.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인데 과감히 거절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참 희한해요. 이단에 빠져서 나와야 되는 줄 아는데도 그런 것을 빼내 거절을 못해요. 정의 문제예요. 지금 자기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데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거절 못하고 계속 이단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그물만 갇혀서 못 빠져나가게 엄청난 이 물질 공세를 이미 다 받았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이런 빠져나오기도 힘들죠. 그래서 목자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지키죠. 근데 싹구는 이리를 보면 바로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싹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싹꾼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뭘 한다고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본문 10절에 보시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절도 강도 훔치다가 좀 밟히고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죠. 죽이죠. 도둑이 왜 강도로 변해요?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본 사람들을 죽이고 갑니다. 그럼 강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의
충분한 만족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고 막 흘러 넘치면 왜 이렇게 풍성해 그러잖아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양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것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냥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의 충분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하나요? 만족할 수 있나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면 만족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주신다 하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까지 내어주신다고요? 목숨까지 주십니다.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버린다는 표현을 바로 그겁니다. 내어놓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한 목자. 여기서 선한은 영어로 굿입니다. 굿. 그냥 착한 수준이 아니라 최고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좋을 때 굿을 씁니다. 굿. 그냥 단순히 조금만 뭐 좋거나 약간 기분 좋을 때는 다른 단어를 쓰지만 최고로 정말 만족하고 좋을 때 쓰는 단어가 굿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표현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쓰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양들에게 최고의 목자심을 자신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도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필요한 것 이상의 충분한 만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줬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 채운다는 의미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비면 바로 채워줍니다. 비어져 있네. 바로 채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예수님께서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숨을 내주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도 구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의 양무리로 만들고 예수님은 그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고 또 죽었다가 삶을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표현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게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 다른 거 넣으라고 해보세요. 그것이 자루든 그릇이든 넣을 수가 없잖아요. 다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 것들을 다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만족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충분한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만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